바꾸지 않고 끝내 그를 믿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앞으로 한참 남았죠? 네, 화요일까지 여러분들 아주 실컷 쉬시고 즐기시고 또 기쁜 마음으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추석 연휴를 보내다 보니까 벌써 9월이 다 지나가고 이제 10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10월 첫날 이렇게 맞이해서 우리가 주일 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10월 달은 교회 달력으로 무슨 달이라고 부르죠? 네, 묵주기도의 성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죠? 네, 전교의 달,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묵주기도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매년 우리 본당에서 해오르듯이 구역별로 여기 성모상 앞에서 모여가지고 묵주기도 바치는 거 다 아시죠? 네, 우리 시간 좀 마련하셔서 그 해당하는 구역이 그 날짜에 맞춰서 오셔서 같이 함께 묵주기도 바치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생각을 바꾸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어렵죠? 생각 바꾸는 거 쉬운 것 같아도 굉장히 어렵죠. 네, 이거는 경험을 해보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습관화된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습관이 되어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어떤 그 틀이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틀을 우리는 고정관념이라고 얘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프레임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누구나 다 이 틀을 다 자기 나름대로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그 틀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고정화된 틀, 고정관념이라는 틀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게 되고 그 호불호를 판단하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이 고정된 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좀 편한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단점은 뭐냐?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는 그러한 불행 또는 비극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네, 외국 시인이 지은 시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목은 다섯마당 자서전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제1장. 나는 길을 걷고 있었다. 길 한가운데 깊은 구덩이가 있었다. 난 그곳에 빠졌다. 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었다. 그 구덩이에 빠져나오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제2장. 나는 길을 걷고 있었다. 길 한가운데 깊은 구덩이가 있었다. 난 그것을 못 본 채 했다. 난 다시 그곳에 빠졌다. 똑같은 장소에 또다시 빠진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었다. 그곳에서 빠져나오는데 또다시 오랜 시간이 걸렸다. 제3장. 난 길을 걷고 있었다. 길 한가운데 깊은 구덩이가 있었다. 난 미리 알아차렸지만 또다시 그곳에 빠졌다. 그건 이제 하나의 습관이 되었다. 난 비로소 눈을 떴다. 난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았다. 그것은 내 잘못이었다. 난 그곳에서 얼른 빠져나왔다. 제4장. 내가 길을 걷고 있는데 길 한가운데 깊은 구덩이가 있었다. 난 그 구덩이를 돌아서 지나갔다. 제5장. 난 이제 다른 길로 가고 있다. 네, 이것이
다섯 마당의 자서전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시인이 자기 자서전을 매우 짧고 의미 있게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섯 마당, 다시 말하면 자신의 일생을 말하고 있어요. 다섯 마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째 마당에서 셋째 마당까지는 인생길 한가운데 놓여 있는 깊은 구덩이에 계속 빠집니다. 첫 번째는 그 구덩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빠지고, 두 번째는 구덩이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제넘게 지나치다가 빠지고, 세 번째는 구덩이에 빠지는 것이 이제 뭐가 되어버렸어요? 습관이 되어버려서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렇지만 깊은 구덩이에 빠졌을 때 깊이 후회하고 뉘우치게 됩니다. 잘못된 습관이 되어버린 것이 순전히 자기의 잘못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깨달음으로 인해서 그는 예전에 했던 잘못을 되풀이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죠. 네. 자, 그래서 네 번째 마당에서 보면은 그는 구덩이에 더 이상 빠지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그 구덩이를 보고 나서, 알고 나서는 우회전해가지고 우회해서 돌아갑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다섯째 마당에서는 이미 자신의 다른 길, 다시 말해서 새로운 길로 가고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자신이 이제는 이미 변화가 된 것입니다. 변화라고 하는 것은 지금껏 자신이 살아온 잘못된 방식을 깨닫고 그 잘못된 삶의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인생길이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은 계속 구덩이에 빠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바꾸어서,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어서 이제 더 이상 빠지고 있지 않은가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수석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그 아들 둘을 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포도밭에 가서 일을 하라라고 이릅니다. 그렇지만 맏아들은 싫다고 거절하죠. 하지만 맏아들은 나중에 생각을 바꾸어서 밭으로 일하러 나갑니다. 아버지는 또 작은 아들에게도 똑같이 포도밭에 가서 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 아들은 즉각적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아버지를 기쁘게 해 놓고 나서는 뒤돌아서서 전혀 실행하지 않습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을 실천했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수석 사제들 또 백성의 원로들은 맏아들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정답을 말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의 때를 상기시키면서 그들이 요한의 말을 들었지만은 생각을 바꾸지 않고 그를 믿지 않았다고 질타를 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이라는 사람들, 그들은 종교 지도자였어요.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은 오늘 비유에 나오는 몇째 아들에 속하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첫째 아들, 맏아들, 아니면 둘째 아들, 어디에 속하죠? 둘째 아들에 속하죠. 작은 아들,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명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래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지만은 이내 밭에는 가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거부를 했던 작은 아들과 같은 그러한 존재, 그것이 바로 그 당시에 바로 수석사제들, 백성의 원로들이라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제1독서 에제키엘 예언서의 말씀을 들었어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기가 저지른 모든 죄악을 생각하고 그 죄악에서 돌아서면 그는 죽지 않고 반드시 살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네? 자, 아까 소개해드린 시에서도 주인공은 더 이상 구덩이에 빠지지 않고 새로운 길로 갈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생각과 태도를 바꿀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그것을 회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삶, 또 새로운 인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에제키엘 예언자도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못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죄악에서 돌아서기만 한다면 죽지 않고 반드시 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고정관념 내지는 고정된 틀 속에 갇혀서 새로운 것을 수용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각자 우리를 반성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마다들처럼 처음에는 아버지 마음을 상해드렸겠지만은 그러나 이내 회개해서 아버지 말씀을 실천한 그런 마다들처럼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정말로 회개하고 또 그래서 하느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고 또 그 말씀을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